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11월 15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로 당신의 삶을 재어보라, 웨슬리 뒤엘 박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좀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로 당신의 삶을 재어보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당신의 헌신을,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순종을 하나님의 자로 재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자로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믿음, 헌신, 이런 것들을 재어보라는 거죠. 내가 내 헌신이, 내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인가? 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인가? 자로 재어보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물론 사춘기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부모님의 뜻을 계속 어기면서 내가 부모님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요, 그 신앙이 헌신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되는 열쇠가 순종이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열쇠가 순종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열쇠가 순종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은혜의 사람, 성결한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순종하고 있느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복을 줘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뭘 주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 우리의 희망, 그것을 받으려면 순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순종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만한 순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십자가, 이 잔,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물론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기쁠 때는 함께 웃고,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드셔야 됐어요. 아플 때에는 아픈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 그 끔찍한 고통, 그걸 볼 때에,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에 진저리가 처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십자가를 지우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물론 부활도 없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사랑도 감사도 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요, 좌절과 상실감에 짓눌려 사는 그런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순종이 모든 생활 전체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리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항상 이 목적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지배했던 삶의 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경은 2장 5절 이하에 보면 바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죠? 순종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순종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이 나의 삶의 원리,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이 기쁨으로 순종을 하셨어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순종을 기쁨으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는 북쪽이고요, 유대는 밑에 있죠.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해 가십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이 사마리아로 가면 직선이에요. 가장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빙 돌아서 갔어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 땅은 더러워진 땅이다. 더러워진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가 혼혈족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잖아요, 복음으로. 그랬더니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다 그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사이에 동네에 가서 예수님 점심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점심을 내어놨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내 양식이다. 이게 어떻게 양식입니까? 여러분, 양식은 뭐죠? 양식은 먹는 거죠. 에너지예요. 우리가 하루 밥 3끼를 먹는 것은 그 양식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
그걸 온전히 이루는 거, 그거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음식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새 힘을 갖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기쁘지요? 밥 먹을 때 짜증나는 사람 있습니까? 밥 먹을 때 기뻐요. 김치 한 조각을 놓고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탁을 대하게 됐네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잖아요.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는 게 우리에게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영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새 힘이 솟구치게 되어지고 영적인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쁘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성장한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순종을 겸손의 표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특징이 뭐죠? 겸손의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순종할 수 없어요. 겸손하게 될 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2장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겸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에 있겠어요? 토레이 박사가 절친한 동료인 무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자, 그가 무디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디를 크게 들어 쓰셨다. 그런데 그 무디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함은 작게 되는 데서 시작한다. 위대함은 낮아짐에서 인해 증가한다. 위대함의 완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위대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외적인 표현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 우월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겸손과 비굴은 다른 단어지요. 단어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강한 자가 그 강한 것을 숨기고 스스로 낮아져서 약한 자처럼 되는 거지요.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유 외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겉은 부드럽지만 속이 강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나 남에게는 아량과 포용력을 발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요셉이 바로 이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지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겸손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겸손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2장 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 뒤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밑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가장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는 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여주신 그 이름 예수,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섬길 줄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만 믿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요,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휴대폰을 다 꺼내십시오. 그리고 전원을 다 끄십시오. 그럴 테니까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게 휴대폰이요, 내가 진동으로 해놨다고 생각이 됐는데 갑자기 울리면 얼마나 무안해요. 여러분, 누가 이 시간에 이걸 소리 나게 만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진동으로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뜨르릉 울리기 시작하면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전에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목사님 휴대폰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 우리나라의 의료업체에 파문을 일으켰던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랜드는 점점 커져서 우리나라 안에만도 13,000개의 매장이 있다고 그래요. 외식업을 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외식업체가 바로 이랜드에서 하는 외식업체고, 아울렛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1위, 매출 규모가 제1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울렛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랜드에서 하는 데가 매출 1위. 그리고 호텔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객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랜드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예요. 이제 박성수 이분이 이제 청년 때에 자기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 어떻게 보면 그 집의 가문과 재산과 이런 걸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결혼이 이루어졌대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노발대발하면서 나가라. 그리고 500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500만 원을 들고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나 그러다가 신촌 있는데 2평짜리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옷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2평에서 하나님 앞에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이 이익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10년 후에는 1000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 2평짜리 가게에서 옷을 팔면서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해달라. 와, 글쎄요, 이게 하여간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그러니까 89년에 10년이 됐는데 1000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3800억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7000억이 됐어요. 지금은 총 매출액이 2015년 예상입니다. 예상치가 1조 원이에요. 1조 원. 10조 원. 예, 10조 원. 네, 이게 10조 원하고 1조 원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10조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박성수 이분이 젊었을 때에 여기 독립문 성결교회가 있다가 지금 강남으로 갔습니다만 한우리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독립문 교회에 이명재 목사님이 부흥사로서 아주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분의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명재 목사님이 5가지 이거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5가지를 이야기했대. 근데 이 5가지를 하여간 자기가 늘 입으로 계속하면서 5가지. 첫째는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둘째, 나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넷째, 나는 일생 동안 주의 종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싸매며 살겠습니다. 다섯째, 나는 일생 동안 하늘의 미랄이 되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살겠습니다. 이게 5가지.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사업에 수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 한 해 동안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배이었는가? 성경은 너의 예배가 산 제사가 되리라고 그랬는데 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고 있는가? 한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내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순종의 예배였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15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016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는 2016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2016년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거 3가지. 잘 먹어야 돼요. 숨 잘 쉬어야 돼요. 이게 숨 제대로 안 되면은요, 산소호흡기 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가는 거예요, 숨이. 그 다음에 뭐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3가지예요. 잘 먹어야 돼요.
숨 잘 쉬어야 되고요. 셋째는 뭐라고요? 운동이에요. 운동. 여러분, 왜 오십견이 오죠? 이 어깨 둘리에 돌리는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오십견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굳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체조만 해도 오십견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잘 먹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은 기도잖아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뚱보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운동이 뭐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주보안에 보면 별치가 있는데 2016년도에 거기에 많은 중보기도 사역이라든가 우리 교육부서 이런 것들은 다 빼줬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 아무데나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 좋은데 내가 중보기도 들어오고 싶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그쪽에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게 운동인 것입니다. 절대로요, 성경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운동.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2016년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섬기겠습니다. 교회까지 못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집에서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다양한 섬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